우리 침례교회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확신 가운데 침례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는 분들에게도 의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침례의 확신 교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들이 참 많죠. 근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자유를 위하여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무수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무수한 교회들이 또 문을 닫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교회들도 각 교파가 있죠. 세월이 흘러 잘못된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하고자 교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또 순복음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그리고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침례를 주는 교회가 있고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침례를 주는 교회가 있고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받아야 할 것이 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그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세례는 약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침례는 받든 안 받든 정말 상관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 또 구원받은 자의 침례의 확신과 침례 교도로서의 확신을 함께 배워서 우리가 믿음의 교류가 바르게 정립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첫째는 형식이 다릅니다. 형식. 세례는 물을 머리에 바르거나 뿌려서 베푸는 것을 말해요. 물을 머리에 바르거나 뿌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침례 받는 사람의 전신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다가 어떤 분은 겁이 나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나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손이 하나가 안 들어갔어요. 이게 안 죽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오늘 같은 날 우리는 굳이 이게 더운 물이 안 나온다고 침례식을 연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을 뿌리면 되죠. 추운 한겨울에 침례를 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이 많이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형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모르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무 형식을 따지지 말라,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그 형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의 중요성을 모르면 형식에 대해서 괜히 불평만 해댑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형식을 맞추어 채워넣기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일은 형식에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을 제대로 만들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식에 맞게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만들면 형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내용이 만들어지면 형식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형식이 다르다. 세례와 침례는 형식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거나 죄가 씻겨졌다고 말합니다. 죄가 씻겨졌다고 말해요. 침례는 뭐냐면 오늘 이처럼 간증한 것처럼 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믿으면서 이루어진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전의 삶을 장사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형식을 통해서 나타낸 거죠. 내 마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그 내용을 형식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사 지낼 때 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머리만 이렇게 흙 속에 파묻고 다리는 다 나오고 팔다리는 다 나오고 그런 장사법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받는 사람의 자격의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믿지도 않은 어린아이까지도 다 유아세례를 주고 있어요. 유아세례를. 침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의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침례와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형식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자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침례와 세례의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란티스모스라고 해서 물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이고, 침례라는 말은 밥티스마 해서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전부 세례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을 바르게 번역했다면 모두 침례가 맞는 겁니다. 일어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밥티스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밥티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성도들은 침례가 성서적이라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사실은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성서적인 침례가 세례로 그러면 바뀌어진 겁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은 지금도 요단강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침례식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제가 갈 때에도 요단강이 굉장히 탁합니다. 흙탕물처럼 탁해요. 탁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침례식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계속 날마다 성지순례를 와가지고서 침례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도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어디서 올라왔어요? 물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침례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세기경에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내가 한꺼번에 죄사함 받아야지, 죽을 때까지 난 침례 받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안 받고 죽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으로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린아이들, 노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2세기에 쓰여진 디다케라고 하는 경외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물을 부으라. 관수래죠. 물을 부으라고 비성소적인 침례를 가르친 겁니다. 물을 부으라 해서. 그래서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변하고 변해서 3세기에 세례를 허용했습니다. 성서적인 침례를 벗어난 후 3세기에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죄를 씻는 것은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도 좋다라고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8세기까지는 주로 침례를 실시했던 것을 역사적인 그 증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세기 중반에 세례를 주어도 좋다고 정식으로 공포를 한 겁니다. 1311년 라벤나 회의에서 로마 천주교 대표들이 세례만을 실시하고 침례 주는 자들을 사형에 처한 겁니다. 침례 주는 자들이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었고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부터 어떻게 됐냐? 세례만 실시된 거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서의 교훈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유로 세례를 고집했고 그 세례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개혁을 했지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세례는 인간의 편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침례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침례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침례탕이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것은 카타콤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터키에서 가보니까 침례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침례가 아니면 그냥 세례 주면 그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을 갖다가 뿌리고 말지 왜 침례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가 맞다는 거예요. 침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네 번째로, 그럼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에서부터 요르단까지는요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걸어오셔서 바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을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기 침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침례는 내가 진실로 신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을 신자죠?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먼저 들어야죠. 믿어야죠. 침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침례는 내가 진실로 믿는 자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했죠. 병거 타고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너 광야로 나가라. 광야, 한참 이 빌립이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딱 뽑아가지고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역들을 놔두고,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놔두고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로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 안에서,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빌립이 병거에 올라타서 바로 예수님, 이사야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셨으며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그 구원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이 있음에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서 둘 다 물에 내려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물 안 갖고 다니겠습니까? 물 갖고 다니죠. 광야에서 물 갖고 다니죠. 그러나 뿌리지 않았어요. 둘 다 물에 내려가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는 정확하게 내 구원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다가 많은 우리 침례교 성도들이 믿다가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죠?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침례 의식을 통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일어나는 것은 살아났다 하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서해안에서도 수양회를 할 때 서해안 바닷가에서도 침례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와서 간증을 나서 침례를 받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온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불로 하면서 뭐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불 받아라 해가지고 불 받고 이런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로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걸 말하거든요.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러니까 침례까지 받아야 교회 회원으로 더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 회원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3절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그랬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 믿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요?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도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구원받아서 침례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는 겁니다. 하늘들이 열리면서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음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침례의 순종이 우리에게 놀랍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 오늘은 침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에 침례식을 할 때는 제가 주의 만찬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의 만찬식도 같이 하니까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이 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드리고 만찬식을 같이 가지면 의미가 아주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근간에 침례받는 일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침례식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어서 침례를 받고 변화되는 것,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더해지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고 이런 걸 보면은요, 인도자로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간증한 여러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볼 때 정말 저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간증들이 참 놀라웠어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도 전도사님이 일일이 또 구원 체킹을 해가지고 이제 확신을 갖게 하고 이렇게 또 침례식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아주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도 많아지고 청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기획하는 가운데 캠퍼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뚜렷하다면, 간증할 수 있다면 침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침례식을 할 때 그때 내가 오늘 간증은 안 했지만 침례받기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